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외모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구원자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재판에서 부당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지 않겠다는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외모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대심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차별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동이고,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왕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완수해야만 하는 왕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완수해야 한다, 완수하다라는 이 표현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의 법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 의미가 완수하다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단순한 의무감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순종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죄는 많은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11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9가지 계명을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그것은 10계명을 어긴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다른 계명을 다 지키더라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일반적인 시민법이나 사회법과 차이가 있죠. 시민법, 사회법은 무엇입니까? 개개인이나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든 것인데요. 이 규범은 어떻게 해서 만든 것입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수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율법 가운데 한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그 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각각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어 있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각각 계명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이지만,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그것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교인 가운데는 율법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시민법이나 사회법과 같은 선상에 두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율법을 이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대표적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결혼과 성.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과 성은요, 오늘날 시대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혼전 순결은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 담겨 있는 올바른,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고리타분한 옛 가치관에, 옛 시대에 속한 그러한 율법들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고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새롭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관과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혼과 성 이것과 관련되어진 그 계명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여러분 율법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과 성 이것에 관련되어진 그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그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타락과 제한과 속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설교회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 주신 길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어진 안내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향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법,
세상을 더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웃겠죠. 조롱하겠죠.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맞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고 믿음을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정답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정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고,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자유의 율법을 실천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으로 표현했는데 오늘은 한 단어로 표현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죠? 긍휼이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긍휼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죄악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사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어본 단어가 있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심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긍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씀은 그죠? 우리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휼을 베푸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연관시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그죠?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용서와 관련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왕에게 긍휼을 구할 때 왕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 또한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종에게 긍휼을 구하는데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것을 보았던 다른 신하들이 그렇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하여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렇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거두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죠.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삶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를 베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과 용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용서만을 여러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계명들은 각각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스가랴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 공정한 재판이죠. 공정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자비와 긍휼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공의와 긍휼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가 긍휼과 관련되어진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이 뭘 이긴다고요? 아니, 긍휼이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 이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까지 설교 내용에 적용시키면 긍휼이 뭘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공의보다 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더 큰 성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론할 때 좀 배웠으면 좋은데요. 그걸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한 공의입니다. 동시에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은 완벽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공의도 완전하고 긍휼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왜 야고보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최후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 아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하심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최후 심판에까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그날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긍휼을 베푸실 때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처럼 그러한 긍휼을 여러분 베풀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긍휼이 완전합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고 베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 때문에 그렇죠? 긍휼을 베풀 기회를 포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긍휼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긍휼을 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그 모든 삶,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기독교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든 삶,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완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공의 때문에 마지막 최후 심판대에서 긍휼이 공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긍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그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낙오자나 실패자, 이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긍휼을 입은 자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희생과 긍휼을 친히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이미 주셨다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센 의지와 또한 우리의 결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에 여러분에게 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함, 여러분,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악보를 잘못 뽑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찬송가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편곡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곡이 된 건 모릅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찬송가 박자 그대로 4분의 3 박자 그대로 치기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그냥 그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크지?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 때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벅차오르는 감격,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쫓겨서, 문제에 짓눌려서 그런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몇 주째 강조했던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묵상해보고 되돌아보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눈물 흘리고 그 사랑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